마태복음 18장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문제를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체적인 또 1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되새김질을 간략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4장부터 17장까지는 환란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모두 환란 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란 때에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침례 요한이 이제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를 건너오시는 예수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환란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교훈을 삼을 수도 있는데요.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시대의 표적들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의 일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17장에서는 환란 중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물론 내려오는 것보다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환란 중간에 나타나시고 또 왕국이 임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8장을 살펴보는데요. 18장에서는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이제 실제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직접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5장에서 이제 7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통해 왕국의 법을 이제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4장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장에서는 왕국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환란 시대에 거쳐서 이제 왕국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면 어떤 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18장은 산상설교와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러한 법으로 그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제 18장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절씩은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주님께서 답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보게 되어지면 이런 지위, 어떤 권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네요. 이 땅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에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무슨 서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열을 정리 딱 해놓고서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보죠.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를 주님께 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던 하늘의 왕국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지만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들을 하늘의 왕국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구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물론 이들이 요구한 것은 욕심이죠. 근데 적어도 그들은 하늘의 왕국을 실제적인 그런 정치적인 왕국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구했던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주님께서는 책망을 안 했었어요. 그런 면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라고 말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또 교만한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회심해야 된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는 있겠죠. 그 정도는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실족했어요. 우리 믿음의 교제 성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혜리 자매님이 우리 안경희 자매님 실족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 들어가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는 죄를 지었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처럼 눈을 어떻게 버릴까요? 손이 뭐 잘못해서 도둑질해서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그 사람의 관심사, 가치관, 그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는 대로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막 발로 짓밟겠다 막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리와 지위에 얽매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또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철저히 겸손하는 이야기죠. 또 겸손하고 섬기라고. 근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참 엉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뭐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한 자가 큰 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주님은 이 진리를 여기서만 가르치시고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추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할까요? 그걸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가서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할까요? 뭐 읽어서 다 답변하기가 어렵으면 제가 그냥 말씀. 그렇죠. 아내는 남편보다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 21장 5장 21절을 보세요. 바로 전 구절을. 자신을 낮춰서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면 젊은이들은 자신을 낮추어서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4장 1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을 보니까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어서 목자에게 순종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목자가 막 군림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자신을 정말 더 낮추는 사람들, 성도들 자기가 구원시켜 놓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에게 더 자신을 낮추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모습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또 자신을 더 낮추잖아요. 여기 성도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었고 하나는 뭐 자살해 죽었지만 친히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은 정말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다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고 교회에 대한 신비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른 사도들보다 더 훌륭하고 출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자신을 낮췄다라고 에베소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본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겸손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지를 막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질문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 이 부분은 좀 그들이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튼 어떤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냥 겸손한 사람. 하늘의 왕국에서도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네요. 그건 교리적인 부분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서로 겸손히, 내가 조금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알아도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더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실족하지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9절까지를 볼 수도 있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실족하는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이어서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앞 6절부터 우리가 좀 보면 이해될 것 같아요. 6절에 보면은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진짜 어린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지금 오늘날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른들도 있고 뭐 어린 자녀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 갓난아이,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성장을 위한 첫걸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성장의 단계가 7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일 처음에 응애에 태어났어. 갓난아기. 좀 자라났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아이. 어린아이에서 아이로 자라나잖아요. 유소년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아이에서 이제 20살 좀 넘어가면 뭐라고 표현하죠? 청년. 꼭 우리나라 기준으로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청년이 된 다음에는 어른이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이든, 나와 같은 나이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이든 사람들을 걸어서 이제 총 7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7단계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 보면은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응이하고 달라고만 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어른이긴 하는데 갓난아기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7가지 성장 단계. 지금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반면에 이런 어린 아이들은 쉽게 흔들리고 잘 속아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죠. 말씀 들을 때 막 신기하고 놀라고, 야, 새롭다. 그러긴 하는데 잘 어떻게 한다? 왜? 속는다. 우리 9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성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은 지 뭐 10년, 20년 다 소용없습니다. 20, 30년 됐는데도 이런 갓난아기처럼 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수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속아요. 그런 문제죠. 근데 갓난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갓난아이들은 이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젖을 먹기는 하지만 조금 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능숙하지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교리적인 그런 문제를 지금 제가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이 갓난아이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내용 나오면 막 실족하는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냐, 아이고 뭐하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한 번 나와갖고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설교하는 이 시간에 1시간? 뭐 길어야 1시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듣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나는 다 잘해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뭐 우상 숭배 문제, 음식 문제, 또 교회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서로 말다툼, 또 말적인 것을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아유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싫어, 하느니 마느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별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은 여기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금방 뭐든지 포기해버리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른이지만 갓난아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가서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런 작은 자들을 갓난아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작은 자들을 실족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실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실족하게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0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이 10절 말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 부분입니다.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읽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천사에 대해서, 천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메신저 역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자의 현현은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주의 천사 그러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현현하시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아니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천사들이 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도와주는 섬기는 그런 천사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수호천사. 용어에 대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수호천사라는 단어는 사실 없는 거죠. 카톨릭이 이 수호천사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저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 이야기 갑자기 나오고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 핵심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천사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약성경에 살펴본 대로 보면은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죠. 물론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 그런 부분을 일컬어서 계시록에 이제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런 천사들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악한 천사들이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작은 자들, 곧 어린아이의 천사들, 어린아이의 현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현은 하나님의 현현, 그럴 때 이제 주의 천사만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천사는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현현인데, 이렇게 어린아이의 천사, 어린아이의 현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호천사 이제 그런 개념을 이것을 오해를 해서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어떤 천사들이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와 같은 간증도 뭐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돕기도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감옥에서 천사가 와서 도와줬고, 폭풍 속에서도 천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이때 성경에 이런 예가 있다고 해서 지금도, 예를 들어 자꾸 이해자매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해자매님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와서 이렇게 도와줘. 배고프니까 먹을 거 갖다 줘.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호천사를 말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데요. 그 구절에서 보면 천사들이 섬기는 영, 섬기라고 보내진 영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천사가 섬기는 것은 누구인가가 이제 문제예요. 거기에 보면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먼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장 펴보시고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이 전체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표제를 지금 뭐 영상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수신자를 보십시오. 1차적으로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또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겠죠. 1차적인 것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이제 히브리서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라고 할지라도요. 근데 이게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상속은 단지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에게서 받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 받으려면 무언가 해야 돼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니까 물려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속 또 유업이라고 말을 하면 항상 행위에 관계되어 있어요. 행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그렇죠. 상속. 상과 유업을,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상과 유업은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생기는 바가 있는데요. 이들은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이 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상속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돕는 임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돕는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돕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적인 원리로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호천사의 개념은 지나치게 이거를 이제 왜곡시키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그렇게 많은 따라가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천사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저는 가톨릭에 대해서 뭐 거기서 좀 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 다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천사 이름 딱 2명만 나오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 외 천사들 이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그 천사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알려줬을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아무튼 성경에는 천사 이름이 2 이름만 나오네요. 근데 그들은 많은 천사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수호 천사의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죠.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저 하늘의 주님께서 그들의 천사들을 통해 다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현현이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의 천사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일들이 저 하늘에서 단지 이 정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카메라 촬영하잖아요. 동영상. 자, 이렇게 동영상으로 화면에 비치는 정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입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그런 영도로서 보냄을 받은 부분이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나를 위해서 뭔가 수호천사 개념으로 뭐 도와주고 뭐 어떻게 뭘 갖다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그것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앞에 이제 7절에서 9절, 1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 말씀은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네요.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근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가서 보세요.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자, 1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뭐가 달라요? 찾아.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18장 11절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이미 잃어버렸네? 그렇죠? 근데 19장 10절은 사람의 아들 잃어버린 것을 찾아. 이 좀 말이 우리나라 말이 좀 그래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구원받은 자가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장 10절에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시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혼을. 그렇죠. 최대의 관심, 먼저가 혼을 구원하는 것, 또 양육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목표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그 우리, 양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 든 양들 가운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11절에 지금 이런 또 하나의 양무리가 있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양으로 보셨습니까? 누가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흩어져 버렸으니까요. 뿔뿔이 그렇게 흩어진 거죠. 이스라엘이 양이라는 사실은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에 23장 1절부터 50장 6절 11절에 스가랴 9장 16절에 10장 11장 13장 굉장히 많이 이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그런 양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양이 되는 거?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항상 목자로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옳게 인도하면 좋은 목자라고 표현하겠죠. 근데 목자가 그릇된 목자라고 한다면 나쁜 목자가 되는 거죠. 양도 이런 면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초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그 목자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주님께서 와서 보니까 엉터리 그릇들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 싹군들아 표현하고 있죠. 싹군.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이라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양이라고 불리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죠. 근데 아직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양무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혼. 근데 대부분 오늘 많은 교회 개신교에서 무엇을 합니까? 해마다 뭘 찾기라고 하죠? 잃어버린 양 찾기. 근데 보세요. 물론 교회에 나와다가 안 나온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잃어버린 양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혼이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혼 찾기라고 해야 그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도 양이지만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역시 뭐라고 불린다? 양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들을 하셨죠. 예레미야, 스가랴서에도. 근데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앞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길 잃은 양은요 1차적으로 12절 보세요. 중간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가르친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하느니라는 그런 말씀 자체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인데요.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그런 잃은 이스라엘 양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부분도 우리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저 역시 옛날에 이 마태복음 읽을 때 이 부분이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많나 찾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기 참 어렵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나에게 뭔가 상처를 입혀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용서에 대해서 참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 중에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그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개인적인 부분을 이제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비록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앞에서부터 마태복음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또 바로 또 그렇게 교회에 적용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은 비록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고 마태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의 교회가 처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한 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 시작. 또 사도들과 배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보통 이들이 되시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기초가 되어진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초가 되었다고. 사도들이, 대언자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이 오늘날 지역 교회의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교리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방인으로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만 히브리,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신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의 치리 문제, 이 징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 내에서 죄를 범했어요. 잘못을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쭉 길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첫째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8장 15절.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1대1로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예, 따로 있을 때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에 누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따로 은밀하게 만나서 알려줘야 된다, 일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 일부분을 가지고 교회 전체에다가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해버리면 교회 문제로 달아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먼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공개적으로 소문을 내거나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기에 앞서서 당사자와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바로 잡힌다고 한다면 형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얻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5절에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형제로서, 자매로서 권고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만약 이렇게 했는데, 말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거부하게 되어지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제가 다른 분을 모시고 가서 같이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뭐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으로도 말씀한 바가 있죠. 민수기 신명기 19장 15절과 민수기 35장 30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 역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것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한 그대로 이렇게 안 듣게 되어지면 확증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한 그대로 그렇게 또 가서 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례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교회에다 말 안 들었어요. 권면까지 이제 했는데도 안 들었으면 추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멤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사람 방황하게 되면 또 다른 교회 갈 수는 있겠죠. 뭐 자유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 안 듣는 분을 추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예가 고린도전서 5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까지 있었어요.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치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반드시 이런 문제는 꼭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로마서 16장 17절 가서 보면은 이제 징계의 대상이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신약 교리를 알려줬는데 거기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1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네. 그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후서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여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교회에서 다뤄야 되겠죠. 있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게 책망해야 되는 바가 있네요. 그 다음 한 구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성질내면서 이 시끼 이것도 깨닫지 못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죄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며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는 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는 마귀에 이끌려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혼란을 일으키고 어떤 교리적인 거나 성경적인 거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25절에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혹시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되어줌으로 진리에 순종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성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막 해야 되는데 성질을 내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온유함을 일깨워줘야 된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이단인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시작. 이단인 자는 한두 번 공개하는 교회에 걸어라. 교회 안에서도 이단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리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외국에서 그런 사람도 올 수도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아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몇 말 했는데도 알아듣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단들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한두 번만 말하면 돼요. 한 번, 두 번 되지. 말하고 거절하면 그냥 되돌아서면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의 이런 징계 문제 좀 잘 다뤄야 되겠죠. 함부로 이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15절, 35절 계속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근데 이 18절 말씀은 앞에 16장 19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또 나오네요. 물론 교회 치리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인데, 묶는다라고 할 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하지 말라, 금하게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징계한다는 의미죠. 묶어버리다, 뭔가 잘못했어. 그 묶어, 금하게, 징계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푼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봤잖아요. 용서해주고 회복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묶고 푼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징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오늘 보십시오. 18절, 19, 20절. 그러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19, 20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에게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19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자기들이 구할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땅에서 묻고 푸는 그런 문제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묶이고 풀리는, 열리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35절 더 살펴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용서해야 되겠어요? 얼만큼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한다면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삶이죠. 용서. 사랑도 있지만 용서도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범법한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좀 중요하죠. 근데 그 용서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물론 때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되죠. 본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1절부터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이제 탕감받은 사람이 빚져서 걸려가지고 왜 안 갚냐 어쩌고 다 갚으라고 했는데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죠. 그랬는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동료를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줬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진노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 앞에 이제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 설교에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만큼 얘기합니까? 7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 7번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자, 7번씩 7번 그러면 우리가 곱해보세요. 몇 번입니까? 7, 7에 49, 490번이네요.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완전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만큼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지나가다 예원아, 누가 지나가는데 예원이가 건드려갖고 넘어뜨렸어. 그럼 화나지. 근데 어떻게 해? 친구가 그랬다고 한다면 어떨까? 너희 달려와서 그랬다고 한다면 발 한번 밟아줘 버려? 갚아주나? 복수해나? 그거를 용서의 개념이
490번. 완전한 용서죠.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숫자에 대해 말씀하신 뜻이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는 어떤 경륜, 기간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9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6월절을 보낸 후부터 성전을 짓기까지가 학자들이 표현한 그 BC 몇 년 그런 기준을 정한 것인데 699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재판관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종살이했던 기간이 165년이거든요. 이제 그걸 빼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40년을 빼야 돼요. 그러면은 494년이에요. 490년 넘네요. 그리고 성전이 봉헌된 때부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그게 490년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로부터 사울 왕까지가 490년. 그리고 사울로부터 느부갓네살까지 490년.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부터 스룹바벨의 성전 봉헌까지가 490년. 우리는 그냥 계산을 안 하면 넘어가잖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때가 이제 창세기 12장인데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언약이 1차로 성취된 데까지가 490년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니엘의 70주. 그러면 우리가 몇 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70주 그러니까 딱 71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1년씩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7에 49, 몇 년 이야기하죠? 490년.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에서 해석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성벽 복원, 그 명령이 내려질 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의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가 483년이에요. 그럼 몇 년 모자라요, 지금? 490년에서 480년 이루어졌는데 몇 년이 지금 남아있어요? 7년. 근데 그 7년이 지금 앞으로 교회가 휴거하게 되면 이 땅에 몇 년이 있는 거다? 7년. 그렇죠? 대환란 기간에 성취되면 총 490년이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490을 이해하는 이 단위의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490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경륜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봉헌해놓고서도 그들이 세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할 때 그 중에 저들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죠?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용서죠. 그래서 이 특별히 다니엘의 70째 주에 대한 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교리를 바로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요. 이 490이라는 그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그런 용서가 돼야 되겠죠. 제가 잘못해도 우리 성도님 저를 용서해 주시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해 주면 되는 거겠죠.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23절에서 32절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7 비유 기억나죠? 씨 뿌리는 비유서부터 구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8번째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의 7 비유들은 하늘의 왕국의 신비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시대 기간에도 이것을 적용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하늘의 왕국 비유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의 왕국, 천년의 왕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환란과 천년 왕국에서 있을 용서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21절부터 말씀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왕이 나와요. 그럼 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6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종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과 25장에 하늘의 왕국 비유들이 또 있는데 25장도 나오죠. 이것이 이제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은 적어도 구원을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아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 종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25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깥 어둠 속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슬픔. 30절에 던져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어디 간다는 겁니까? 어디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급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걸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또 용서를 받는 것이고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됐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고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18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은 특별한 어떤 행위를 기초로 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설명이에요. 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그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실에 감사해서 형제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감사 정말 주님의 말씀인데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저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것을 많이 불렀거든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프란시스의 그 평화의 기도라고 해요. 근데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자기를 줌으로써 자기가 희생되면서 무엇을 얻는다고 해요?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영생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톨릭은 여기에 이 프란시스가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줌으로써 내가 희생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많은 사람 도와주면. 그래서 가톨릭은 항상 뭘 합니까? 구제사업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성경은 자기를 줌으로써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보면은 교회가 휴거한 이후에 환란 시대의 성도나 또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는 이 용서받는 기초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용서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단하게 35절에서 마지막 35절은 이걸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35절 보세요. 중간에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 안 해줬어. 그럼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시리라. 형벌을 준다고 34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형벌 받는 건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고 불옷에 던져지는 건데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형제 간의 용서를 다루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죄인 간의 용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과 문제가 아니라 형제가 형제끼리 용서해야 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지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야 이제 여기도 문제입니다. 빚 문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빚을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안 되겠죠.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용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으로서는 이 모든 죄들에 대한 빚진 거에 대해서는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이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갚아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빚을 갚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들은 하늘의 왕국에서는 용서받으려면 용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장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18장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큰가, 또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 비유로서 용서를 해줘야 용서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자면 죄인들이 회심하듯이 성도들 역시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족 주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심해야 된다. 18장 3절에 너희가 회심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스스로가 심판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책망을 해야 되겠죠.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죄에 대해 각성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흥. 자, 여기 보세요. 부흥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부터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막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밀려 터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흥은 꼭 그런 면만을 말한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용서하고 또 스스로가 죄를 각성을 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그게 올바른 부흥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부흥 그런 개념은 아닌 것이죠. 우린 올바른 이런 부흥이 우리 자신부터 돌이켜서 바르게 세워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용서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